우리는 함께 일을 하면서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죠.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다르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고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생각하는 바와 다른 것을 떠올리게 되는 상황을 우리는 종종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는 사자성어로 동상이몽이라고 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다른 꿈을 꾼다라는 이야기죠. 어떨 때 우리는 같은 상황에서 다른 꿈을 꾸게 될까요? 어떨 때 우리는 같은 상황에서 다른 생각을 하면서 진행이 될까요? 아마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 일을 통해서 뭔가를 얻고 싶은 것이 있는데 상대방이 아무것도 얻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두 사람은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죠. 아마도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은 그 가운데 내가 이 회사의 일원으로서 뭔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이 회사를 뭔가 좀 더 발전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쩌면은 월급만 받기를 기대하면서 회사가 아니라 회사가 자기에게 주는 돈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행을 갈 때 우리는 그 장소에서 여러 가지 것을 보고서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운 신선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디론가 여행을 훌쩍 떠나서 그곳을 거닐 때 우리는 그곳의 아름다움에 취하기도 하고 그곳에서 바라볼 때 현지에서 주는 그 새로움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현지에는 우리가 처음 간 것은 아닐 겁니다. 그곳에는 살던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어디론가 도시로 여행을 떠날 때, 다른 나라로 여행을 떠날 때 그곳에는 늘 현지인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여행객으로서 그 자리에서 대단하다, 신기하다, 신선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지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같은 자리에서 여행을 온 사람은 노을이 지는 경치를 바라보며 감탄할 수도 있지만 그 현지에 사는 사람들은 노을이 지는 경치를 바라보면서 빨리 집에 들어가서 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상황 가운데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모두가 다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의 이웃들, 그리고 이 자리에 있지 않지만 나와 함께 가까이 지내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늘 다른 생각들을 하고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생각은 모두가 다 다릅니다. 원하는 바가 전부가 같지가 않고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분명히 어려운 일이 분명합니다. 군대에서 이제 제일 먼저 가게 되면 하는 훈련이 바로 제식 훈련이라는 것이죠. 제식 훈련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옆으로 돌았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연병장을 삥삥삥 돕니다. 제식 훈련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제식 훈련을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반사적으로 그냥 몸이 움직이게 만들어야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거기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잡생각 때문에 오히려 그 대열에서 내가 실수를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수만 가지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같은 공동체 안에서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같은 일을 반복해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같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모양일 수도 있습니다. 단순 반복 작업을 통해서 오히려 생각을 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과연 이러한 모습일까요? 내가 저 사람과 항상 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다가 그 사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게 될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큰 목적을 두고서 누구나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 떠오르는 아이디어는 전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큰 산을 그리면서 거기에서 나무도 그리는 사람도 있고 꽃도 그리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그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의 큰 틀 안에서 우리가 산이라고 하는 거대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나는 나무를 그리고 있고 나는 꽃을 그리고 있다라는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에 따라서 우리는 바라보는 것, 생각하는 것이 다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다들 똑같이 산을 그리고 있지만 누군가는 나무가 많이 심어져서 빽빽하게 심겨진 그 산을 생각하고 있고 누군가는 꽃이 만개한 그 산을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관심사에 따라서 똑같은 산을 그려도 이 사람은 꽃동산을 그리고 이 사람은 나무가 많은 산을 그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이죠. 이 사실은 믿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나는 주님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대부분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지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이야기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모습은 대부분 나의 삶에 있어서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서 주님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이루지 못하는 것을 주님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루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내 마음대로 이루지 못하는 것.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업이 잘 풀리지 않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도 있죠. 주님을 열심히 믿을 테니 내 사업 좀 잘 풀리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 주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나요? 건강이나 가족 관계가 악화될 때, 그럴 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이것을 좀 해결해 주세요.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또 어떨 때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까? 학업과 관련된 문제에서, 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에 마주하는 그 문제들로부터 주님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시각의 많은 대다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로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되지만,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만 여긴다라는 의미이기도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것은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내가 가진 문제, 내가 가진 삶의 고민들, 내가 가진 삶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지 주님을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만 오신 분으로 여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게 주님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주님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나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내 사업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내 가족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주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는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인가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가지고 오신 그 많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주님을 찾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이죠. 주님께서는 자신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로 소개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가, 이것은 내가 주님을 믿고 있으면서 어떤 것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는가라는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있으면서 무엇을 주님께 바라고 있는가라는 질문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주님께서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만을 바란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나의 필요에 의해서 믿고 있는 사람이지만, 내가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을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나의 필요를 주님께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함께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52절과 53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자기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하여 유대인들의 반박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오히려 주님께
반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는 이들의 이야기를 참으로 어리석은 질문이구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주님을 미친 사람 취급하는 유대인들의 이러한 반응은 어찌 보면 정상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논리는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 많은 능력 있던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다 죽음이라는 그 관문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너는 뭔데 왜 너를 믿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거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을 믿는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거짓말이다라고 이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부활과 영생에 대한 영적인 것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죠. 그러나 이들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육체의 죽음으로서 이해합니다. 육체의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는 죽지 않은 사람은 없는데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주님의 말씀이 이상하게 들릴 수밖에 없죠. 이들은 죽음에 대해서 주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육적인 일들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바라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그 원인은 바로 그들이 육적인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늘의 일에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육신의 일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이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육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일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이들은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게 될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31절에서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기를 믿는다라고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이들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습니까? 이들이 주님을 찾아와서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믿음은 주님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루지 못할 것을 얻기 위한 그러한 집착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얻고자 한다라는 그러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을 자신들이 이루지 못한 것을 얻기 위한 것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을 믿고서 자기들이 가지게 될 유익함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이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과 달랐기 때문에 주님을 향하여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원하는 것을 듣지 못하게 되었을 때 결국 주님을 죽이고자 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어떠한 질문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으시는 주님에 대해서 나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믿음, 건강을 허락해 주는 믿음,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게 해달라고 해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는 주님께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구하고 있지만은 않은가요? 주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라는 것은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이들에게 그런 기도의 모습으로 함께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이야기이죠.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이 육신의 일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깨어지는 것을 경험을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육신의 일에만 집중되어 있는 그들의 관심을 하늘의 일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과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바라보고 있는 육신의 일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이 하늘의 일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이르시기를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가 있느냐라고 꾸짖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면서 세상의 부와 권세에만 관심을 두고 있고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들의 재산을 착취하고 소탈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의 종교의 모습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적인 진리를 선포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것에만 집중되어 있는 이들은 세상에서
마주하는 그 죽음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 이들은 주님께서 영적인 일을 선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육적인 개념으로만 오해하여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나요? 주님의 말씀을 세상 속에 속해서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참으로 영적으로 다가오는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땅에 있는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하는 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육적인 이익과 즐거움으로만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땅 위에서 누리는 부귀와 영화의 축복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축복을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늘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복주의적 신앙,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을 거야. 하나님을 믿으면 너는 인생이 잘 풀릴 거야. 하나님을 믿으면 너는 성공할 거야. 하나님을 믿으면 너는 건강해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믿으면 이런저런 일들이 잘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자기의 관심과 정욕에 맞춰서 각색해서 듣고 각색해서 세속적인 축복을 전하는 사람들은 아니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서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하늘의 문을 열어가는 영적인 진리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기도하며 살아갈 때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먼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져.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돼. 기도하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기도해도 풀리지 않는 일도 있고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일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찾아야 할 것은 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도이며 나의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지만 그 나의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기도를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나 다 이루어지는 마법의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마법의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가 땅의 것을 향하는 것이 아닌 하늘의 문을 열어가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을 사랑하며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닌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어떻게 주님의 뜻을 구할 수가 있을까요?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한다는 것은 어떠한 나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54절과 5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주님을 향하여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는 그 모습일지라 하더라도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취급한다 하더라도 영광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주님을 영광스러운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주실 것과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행동한다고 말한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지키며 선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자신을 믿든지 믿지 않는지에 대해서 얼마만큼이나 생각하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믿는다라고 따라온 그 유대인들이 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나를 믿는다,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 쓰시면서 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죠.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주님께서 슬퍼하시겠죠. 그렇다면 내가 주님을 믿지 않는 것과 믿는 것에는 어떠한
주님을 향한 어떠한 영향력이 있을까요? 아무런 영향력도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주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안 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되시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신이 인간을 만든 이유가 자신에게 경배를 받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였다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을 창조한 피조물이 인간임을 이야기를 할 때,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지 못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경배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실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 계셨죠.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자신을 믿는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따라서 휘둘리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했지만 그 일에 휘둘리시는 분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아서 내가 때로는 슬픔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 모습, 답답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죠.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가끔씩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전에 이제 제가 교회에서 스타렉스를 운전하고 성도님들을 모시면서 결혼식장을 가게 될 때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그 스타렉스에 같이 타서 이동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을까요? 전 내비게이션을 따라 쭉 잘 가고 있는데, 근데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그 길 말고 이 길로 가라고, 이 길이 더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몇 번 이야기를 들어드리다가 그래도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야 될 것 같아서 내비게이션을 따라갔더니 왜 글로 안 가냐고 막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다가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살짝 삐지신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때 이제 뒤에 계신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목사님 운전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황이 정리된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가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내 말을 믿지 않을 때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느끼고 슬픔을 느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자신을 믿는다라고 할 때, 유대인들이 자신을 믿지 않는다라고 할 때 주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이 들으셨을까요? 그 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슬픔이 간직하고 계셨을 수도 있고, 자신을 따르는 이들이 많이 있고 그들 가운데 사람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이들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분명 기쁘셨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그 모습은 그 마음속에 기쁨과 슬픔을 가지고 계셨을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나타내 보시는 그 모습은 그것에 좌지우지되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요.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주면 정말로 기분이 좋죠. 누군가 당신 참 잘합니다 이야기를 하면은 기분이 좋습니다. 반대로 나를 향해서 막 싫은 소리를 하고 나쁜 소리를 하면은 나도 듣기 싫고 일하기도 싫고 다 때려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은, 칭찬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칭찬으로 말미암아 움직이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하는 말을 사람들이 믿어서 움직이신 분도 아니고 믿지 않아서 움직이신 분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셨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나를 움직이는 것이 사람의 말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나를 움직이는 사람의 말, 나를 칭찬하는 사람의 말, 나를 비난하는 사람의 말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는 그 일을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비난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일을 그만두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나를 향하여 주어지는 그 칭찬과 나를 향하여 주어지는 그 비난에 따라서 나의 삶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이,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인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은 사람들의 칭찬에 따라서, 사람들의 목소리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도 주님께서는 그들이 왕으로 추대하고자 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시고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고, 사실 주님을 향하여서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미친 사람이라고 말할 때에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시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이러한 삶의 자세를 반드시 바라보고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사람들의 말에 너무나도 많이 휘둘리고 너무나도 많이 움직일 때가 많이 있지만, 그것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칭찬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이 우리를 움직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우리가 시험받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우리가 칭찬받게 될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잠시 잠깐 기쁘고 낙심이 될 수는 있을지라도 그것이 나를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 어떤 삶인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내가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내가 의지하며 믿고 따라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을 나 또한 사랑하는 삶,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을 함께 사랑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들을 우리가 함께 사랑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그 사랑을 함께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께 충성하는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과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그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나의 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